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도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인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이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절망의 시대에 생명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진리로 저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으로 불러주사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이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만유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사오니 모든 전쟁과 테러, 질병과 자연재해가 멈추고 온 땅 위에 주님의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이 희생당하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로 속히 전쟁이 멈추어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북한 정권의 위협이 사라지게 하시고 남과 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하루 3번 교회사랑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에는 창립 76주년 기념주일 온세대 예배와 추수감사주일 및 전도 초청주일을 진행합니다. 우리 성북교회를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시고 지나온 76년의 세월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그동안 우리가 가슴속에 품어왔던 영혼들을 초청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움을 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더웠던 날씨가 10월이 되어 선선함을 주었는데 벌써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 선선함이 아닌 쌀쌀함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이 쌀쌀한 가운데 마음의 고통과 빈곤과 병마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신 주님, 부르짖으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간구와 부르짖음에 권능의 오른손을 들어 화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11월 16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준비한 만큼 최대한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 세우신 양견 목사님을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사 주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을 비롯한 전 교육진 위에도 늘 동행하여 주옵시고 목회 여정에 피곤치 않게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하여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온 찬양대를 기억하사 찬양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케 하셔서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도 9주차로 에스겔 또 에레미야 또 에레미야애가 오바댜서 말씀을 우리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외부 보수공사 진행 중인데요. 지난번 우리 페인트 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수고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 앞에 롯데캐슬 아파트 지금 건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건물이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보니까 펜스를 다 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부 공사를 하겠구나. 펜스를 치고 보니까 제법 우리 교회 앞에 그 공원이 제법 크게 좀 이렇게 자리한 것 같아요. 저쪽 길가에서도 우리 교회가 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지금 입간판을 교체하는 거, 그리고 지금 현수막을 새롭게 이렇게 교체하는 거,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부 리모델링은 우리 자금이 모아지는 대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기간별 자치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보 안쪽에 보면 기간별 자치 예배 프로그램과 장소가 공지되어 있는데요. 잘 살펴주시고 오늘 기간별로 잘 모임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교회에서의 식당 운영, 카페 운영은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별로 잘 이렇게 모임을 갖고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교제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합니다. 새벽에는 5시 30분, 오전엔 11시, 저녁엔 8시인데 우리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금요 기도회는 9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만 저녁 8시에 진행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우리 예배 원래 예배 시간대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잘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 그 주보 안쪽에 보면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 이렇게 잘 안내문이 나와 있으니까 잘 살펴주셔서 우리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교회 설립 76주년 우리 기념 주일로 온 세대 예배를 3부 예배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 2부 예배는 그대로 하고요. 3부 때는 우리 11시 예배 때는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같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해봐요. 지난주 여러분들 그 프린트물을 나눠드렸는데 혹시 잊어버리신 분은 3층 로비에 있으니까 그 가져가셔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행사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 소망이 있으면 적어주시면 우리 교회가 행사를 계획하는데 잘 참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뿐만 아니라 이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이웃에 아직도 예수님을 잘 모르거나 또는 교회를 나왔었는데 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우리 성도들 있으면 함께 같이 권면하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초청 대상자 명단 여러분들이 적어내 주시면 우리가 함께 그를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이번 전도 주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에서 관심 갖고 또 기도하고 또 관심 갖고 여러모로 또 이렇게 배려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초청 대상자 명단 지난번에 프린트물로 나눠드렸는데 그거 적어서 내주시고 혹시 3층 로비에 또 있으니까 그 가져가셔서 적어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토론 모임 우리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우리 참여를 또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강호 목사님께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에 들어서면 이제 각 기관 부서 총회를 하고 총회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11월 19일까지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 잘 정리해서 내년도 우리 계획을 세우는데 잘 준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능 시험일이 11월 16일 날 있는데 수험생들, 또 우리 교회, 또 수험생들, 우리 가정의 수험생들 놓고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희 아내가 지난주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서 장 절개 수술을 잘 했습니다. 어제 퇴원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수술을 잘 됐습니다. 이제 회복만 하면 되는데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잘 회복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우리 진장순 권사님 집에서 이렇게 넘어지셔서 지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셨는데 너무 막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시라고 했는데 월요일날 병원에 가봤더니 골절이 됐다고.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현수 권사님, 안은자 권사님, 유정남 권사님, 우리 박경희 권사님, 이영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또 김한 권사님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부의 김지민 학생도 여러분들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103쪽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 아나숫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게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신의 휴일의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늘 지켜주시리. 늘 아멘. 우리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605주년을 맞이해서 그것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는 기념 주일입니다. 506여 년 전에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당시에 유럽의 카톨릭 교회는 여러모로 참 암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중세 카톨릭 교회가 돈에 굴복한 거예요. 성직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돈을 받고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돈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판 거예요. 모두 돈과 관련된 그런 범죄 행위였죠. 이게 교회가 돈에 굴복하니까 교회가 부패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부패하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부패하던 때였어요. 이런 암울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신앙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들은 참 절망의 끝에 선 그런 느낌으로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절망스러운 상황에 혼탁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마냥 분노하고 마냥 실망만 할 수는 없죠.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 역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그 절망의 상황 그 너머에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실 그 꿈과 그 희망을 가슴에 품고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고자 일어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이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신앙이었어요. 십자가 신앙. 인간의 고통에 대하여 연민의 정을 품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거거든요. 그리고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인간이 주인이 되고 돈이 주인이 되어 무너져가는 그 교회에 대하여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외치고 십자가 그 사랑에 근거하여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을 구하는 교회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운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라고 응답하면서 용기 있게 일어섰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었습니다. 1521년에 이 루터가요, 그 보름스 국제 회의에 소환당합니다. 제명은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거기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또 로마 교황이 파견한 추기경, 또 주교들, 또 당대의 유명한 신학자들이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 앞에 신문 밖에서 홀로 선 거예요. 당시 사형을 의미하는 추방을 당할 경우에는 죽음을 면할 수 없었는데 그 추방을 위협하면서 마지막 회유를 하는 그 황제 앞에서 루터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여기 섰습니다. 나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는요, 나는 지금 황제 앞에 있지 않고 교황 앞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울 것 없습니다. 다만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루터의 이 용기에 감동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작센 지역의 영주였던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프리드리히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루터의 정치적인 후원자가 되죠. 자기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추방당하는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자기 성으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종교 개혁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모든 후원을 제공해 주죠. 그래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루터의 종교 개혁 이전에도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프랑스의 비터 발도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던 위클리프는 그 교수직에서 추방당했습니다. 체코의 얀 후스는 참수형을 당했고 이탈리아의 사보나롤라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이들의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이 종교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당시의 성경책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주로 성직자만 볼 수 있는 성경책이었는데 그 라틴어 성경을 일반 평민들이 볼 수 있는 성경으로 번역해서 출간해낸 거예요. 그게 독일어 성경이었습니다. 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그것을 성경책을 그때 이제 인쇄술이 막 개발이 되면서 많은 양의 책을 펴낼 수 있어서 많은 평민들이 보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종교개혁의 열매를 얻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순교를 당한 이들이나 영광을 얻은 이들 모두가 도모하고자 했던 것은 그 절망의 끝에서 모두가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에도 있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시대의 그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때가 어느 때였냐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 갈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것이 이 북왕국 이게 그 구약 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암울했던 역사의 시기예요. 이때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고자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예레미야였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되었는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예레미야 2장 13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버리지 말아야 할 하나님을 버렸고 오히려 버려야 할 터진 웅덩이를 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터진 웅덩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이게 인간의 탐욕을 말하는 거예요. 그 탐욕을 버리고 하나님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버리고 이 탐욕을 쫓았다. 따라서 그 결과로 벌어진 죄악의 현상들이 뭐냐? 그걸 정확하게 목격한 이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폭로를 하죠.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모두가 지금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다 탐욕의 노예로 지금 살고 있고, 이들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이끌어야 될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그들도 다 지금 거짓을 행하고 있다 말이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지도자들은 백성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이미 바벨론의 그 세력은요, 군대를 이끌고 지금 국경지대에 와 있어요. 거기를 막 위협하면서 백성들을 막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백성들은 막 공포에 질려 있는 상황인데 이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 평강하다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괜찮아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니까. 아니, 하나님도 믿지 않고 버리는 사람들이 성전을 우상시해가지고 성전이 있는 날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우상적인 신앙에 사로잡혀서 괜찮다는 거예요. 이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죠.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망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왕에게, 두루마리에 적어서 왕에게 보냈는데 왕이 그 두루마리를 면도칼로 베어가지고 화롯불에 던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태워버리죠. 급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자꾸 나라가 망한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간첩이라고 정치적으로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죄를 뒤집어 쓰여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이 선지자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거부하죠. 무시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이렇게 옥에 가둬두죠. 정말 절망의 끝에 선 그런 경험을 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가요, 아주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뭘 하냐면 아나솥에 있는 버려진 밭을 산 거예요. 여러분, 이미 백성들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국경지대에 왔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다 느꼈어요. 그러니 이런 상황에 살 길은 뭐냐?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려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뭘 하겠어요? 땅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헐값으로 땅을 팔고 어떻게든지 간에 자금을 모아서 도망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가 아나돗에 있는 버려진 밭을 샀다. 여러분, 아나돗은요 어떤 땅이냐면, 어떤 지역이냐면 예레미야의 고향이에요.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실기야의 아들이 예레미야인데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들 예레미야는 선지자예요. 아나돗이라는 동네는요 보통 동네가 아니에요. 거기가 제사장과 선지자들의 마치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던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위협을 느끼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 제사장 선지자의 뭐 고향과 같은 이 아나돗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나라가 지금 망하는 판에 다 파는 거예요. 팔고 떠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벨이 이 난리통에 도망치기 위해서 자기의 토지를 팔기 위해서 밭을 내놨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예레미야가 도령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걸 사겠다고 거래를 한 거예요. 거래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내용이 예레미야 32장 9절부터 15절인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렇게 막 그냥 팔고 도망치는 이때에 땅은요 헐값으로 살 수 있는 기회예요. 그죠? 누가 땅을 사요? 이런 위기에.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땅이 다 바벨론 사람 땅이 될 텐데. 그러니까 사도 헐값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상적으로 거래를 합니다. 그것도 아주 후하게 계산을 내서 땅을 사줘요. 은 17세겔을 주고 샀다. 이 돈은요 그때 당시에 1년 정도의 총수입의 액수예요. 그렇게 후하게 쳐서 땅을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법적으로 정상적인 매매를 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냥 후려쳐가지고 이런 거 헐값으로 그냥 사고 뭐 매매 증서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해서 싸게 구입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매매 증서를 두 개를 써서 그 매매 증서를 보관할 항아리를 준비하고 거기다 하나를 담고, 하나는 아직 사인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비서 역할을 하는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줘가지고 그거를 그 시일의 뜰 안에 그 감옥에 갇혀 있는데 거기에 그 하나멜도 다 오라 그러고 그 증인들도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오게 하고 유다의 사람들도 좀 모으게 해서 그들 앞에서 이 매매 증서를 거래를 하자. 그러면서 그 거래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예레미야 32장 15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을 전합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계약을 맺고 그 버려지피 한 그 밭을 샀단 말이죠.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진 이 아나돗의 땅을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지금은 눈에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다시 거래가 이루어지고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질 그날을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희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곧 나라가 망할 것이고 이제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고통을 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려고 이 행위를 하니 너희들도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말고 그 고통과 어려움의 현실을 이 희망과 믿음을 가지고 돌파해 나가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후에는 다시 회복되어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이 땅에서 정상적인 땅을 거래하는 그 날이 오게 될 것인데, 그 날을 희망하면서 이 고통의 현실을 이겨나가자.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참 가슴 아픈 말인데, 한국교회 이대로 좋은가? 교회가 여러모로 무시당하는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하나? 성장이 멈추고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오늘 한국교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이딴 구설수와 추문으로 목회자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한국교회에 과연 희망은 있는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암울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한국의 근현대 역사와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근현대 우리 한국 사회는요, 압축 고도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짧은 시간에 압축 고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서방교회가 2000년 동안 경험한 것을 우리 한국교회는 약 한 140년 동안 이걸 다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이런 초대교회가요, 그 박해를 받고 고난을 겪으면서 그걸 잘 이겨낼 때 초대교회가 부흥을 하게 되죠.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이 초창기에 들어올 때 많은 시련과 역경이 있었어요. 일제시대 때 6.25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받았어요. 그걸 잘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 우리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됐죠. 근데 성장하면서 동시에 서방 교회 2000년 역사에 경험했던 것을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짧은 시간에 다 경험했어요. 교회가 분열됐습니다. 이단과 정통이 막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했죠. 또 교회가 막 부흥되면서 교회를 그냥 엄청나게 화려하게 건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공격적으로 전도와 구제 사업을 하고 선교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또 교회가 힘이 있으니까 이 세속 권력과 타협하는 때도 있었습니다. 갈등을 빚는 때도 있었어요.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서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등장하는 거의 모든 사건을 1884년 6월 24일 미국 감리교 선교사 맥클레이가 고종 황제로부터 선교를 허가받은 지 140년 동안 우리는 다 체험했다. 그리고는 이유야 어떻든 간에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요, 서구의 서방교회가 세태기를 맞이했듯이 우리 또한 그 길에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70년, 80년, 90년대에 막 그냥 교회가 부흥하던 때에 이 부흥은 이미 멈춘 지 오래됐고 지금은 교회가 세태기에 접어들게 된 거예요. 이런 현실을 볼 때 참 우울한 생각도 들고 암울한 그런 느낌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언제나 그래왔듯이 역사에는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남은 자, 거룩한 씨, 하나님께서 숨겨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오늘도 이들은 교회의 번영 신학과 세속주의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저항을 합니다. 반면 십자가 신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는 교회, 갇히고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안겨주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따라서 하나님 만나는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면 예라고 용기 있게 일어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가려고 하는 자들이 있죠. 그들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의 구루터기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북교회와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은 이런 시대에 이런 희망의 구루터기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지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한 번은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세상에 이런 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종종 보는데 거기에 아주 좀 개팍한 어떤 할아버지가 한 분 나오셨어요. 이 할아버지가
집게 한 자를 들고 마을을 다니는 거예요. 동네를 다니면서 뭘 줍는데 보니까 담배 꽁초를 줍는 거예요. 그 버려진 담배 꽁초를 그 시간 날 때마다 나가서 이렇게 마을을 다니면서 다 줍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하도 그 할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오랫동안 하니까 그걸 아마 이제 소개를 해서 이제 세상에 이런 일이 그 방송에 나왔어요. 카메라맨이 이제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데 담배 꽁초를 다 줍고 다니시는 거예요. 집에 갔습니다. 집에 가보니까 그 할아버지 집에 그 담배 꽁초를 줍는 집게가 여러 개 또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떤 집게는 하도 써가지고 닳았어. 그러니까 이 일을 이 할아버지가 그냥 1, 2년 한 게 아니야. 수년 동안 해오신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쭉 소개를 하다가 마지막 그 할아버지가 남긴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참 자극이 됐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마지막에 한 말을 남겼는데 그 말이 이런 말이었어요.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는 놈들은 사람도 쉽게 버릴 놈들이요. 담배꽁초 아무 데나 버리는 놈들 사람도 쉽게 버릴 놈들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그 할아버지의 어떻게 보면 준엄한 깨우침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제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버리지 말아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잘 가려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지혜죠. 인생을 잘 산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버릴 것 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지 말 것은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어떻게 해요?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어떻게? 버리라. 근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욕심의 노예가 되면 그래요. 욕심의 노예가 되면요, 범사에 좋은 것은 자꾸 버리려고 해. 그리고 버려야 될 건 자꾸 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삶의 그 자리에 가보면 버려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버려진 양심, 또 버려진 약속들, 또 버려진 믿음과 신앙, 또 버려진 어떤 숭고한 가치, 또 버려진 아름다운 꿈들, 또 버려진 아름다운 관계들, 그런 게 자꾸 쌓여가죠. 근데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탄하며 절망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처럼 희망의 구루터기가 되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오늘도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처럼 버릴 것은 아니오라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고 지켜나가야 될 것은 예라고 용기 있게 말을 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진리와 정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시대의 희망의 구루터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인도의 성자, 위대한 전도자였던 선다싱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선다싱이 이제 티베트인 가이드를 데리고 산을 넘어서 어느 마을을 향해 가게 되었는데 엄청나게 추운 겨울이었다고 하죠. 산을 넘어 마을, 다른 마을로 가는데 몇 킬로미터 떨어진 그 마을을 가는데 너무나 추운 날 그 밤길을 가야 되니까 이거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그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그 길 위에 쓰러진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보니까 간신히 살아있어요. 목숨이 붙어있는 거예요. 썬더칭이 가이드에게 얘기합니다. 이리 와서 이 불쌍한 사람을 좀 도와줍시다. 그러자 이 가이드가 난색을 표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이 사람을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해요. 우리 다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한 희망은 빨리 발걸음을 재촉해서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예요.
빨리 가야 마을에 도착하고 우리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제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썬다칭이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이 사람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업었습니다. 그가 그 등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담요로 그 사람과 자기를 한 몸으로 묶어놨어요. 그리고 산길을 가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막 죽음하신 거예요. 가다가 또 눈도 내린 거예요. 눈이 내리니까 앞이 안 보여요. 사투를 벌이면서 그 길을 간 거예요. 한참을 갔는데 눈이 그치면서 뭔가 보인 거예요. 보였는데 보니까 이제 마을이 다가와 있었어요. 와, 이제 마을이구나. 그 마을이 눈에 보이는데 보니까 그 마을 가까이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가서 보니까 먼저 앞서간 그 티베트인 가이드가 거기에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쳐도 마을 사람들이 듣고 왔을 텐데 그냥 눈이 내린 상황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쓰러져서 얼어 죽은 거였어요. 거기까지 그 쓰러진 나그네를 얻고 이 썬더칭이 오는 사이에 온몸에 땀이 나가지고 그것이 두 사람을 다 보호해 준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살아서 마을까지 도착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참 약삭빠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은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가차없이 버리지 말아야 할 것들을 쉽게 버릴 수 있어요. 그러한 참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버리고 외면당하는 것을 바라보고 같이 슬퍼하며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회복을 꿈꾸며 버려진 그것을 다시 회복하여 살려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들이 이 땅의 희망의 그루터기인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나는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그 믿음. 나 여기 섰습니다. 나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그 종교개혁자의 그 기도,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을 다시 꽃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우리 또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정의롭고 진리의 길을 가는 그 용기와 희망의 사람들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믿음과 이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송가 586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서울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네.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오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를 이뤄도 비거
전하네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가되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참 복음과 말씀 위에 서도록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로 봉헌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친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물을 바치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능력을 공급받아 멋지게 승리하며 바른 길을 가며 하나님 원하시는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약삭 빠르고 똑똑하다는 사람들 그들은 눈앞에 이익에 아버지님이여 눈이 멀어 가차 없이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쉽게 버리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이 땅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버려지고 외면당한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절망의 끝에서 희망의 구루토기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나소스에 있는 밭을 샀다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예레미야의 그 믿음이 나 여기 섰습니다. 나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라고 외치는 그 종교개혁자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외면당하고 버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꽃피게 하실 것을 믿고 우리 또한 용기 있게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묵묵히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의 삶을 이렇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주일 우리 교회 설립 76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북교회 내일의 소망과 비전을 우리가 가슴에 품게 하여 주시옵고 희망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여 용기 있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 만나는 교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열정적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용기 있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북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독감이 막 유행이고 또 코로나가 그렇게 확산되고 있어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로나에 걸려서 교회 못 오신 분이 몇 분 되십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요 기간에 마스크 쓰고 다니셔도 되고
또 예배 중에 마스크 쓰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몸을 보호하시고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583장 1절 585장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리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소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종교개혁 506주년을 맞이하며 절망의 끝에서도 희망의 구루토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목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그리고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려는 그런 개혁의 정신으로 인류 복음화의 사명과 그 사랑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주의 일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